제가 지금까지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베이직 시리즈 두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인생 베이직 시리즈는 총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는 죽는 거. 이게 인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인생 베이직, 근본이 되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리즈라고 해서 팀 켈러라고 미국 뉴욕에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교회를 이제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세상에 이제 많이 알려주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많은 젊은이들, 또 젊은 지성인들, 이런 분들과 이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 3가지가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너무 글이 아름다워요. 글이 아름답다. 그래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글을 이제 저술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팀 켈러 목사님은 저와 달리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이제 믿지 않는 뭐 유아 세례도 있고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안 읽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이외에 말 그대로 인생의 베이직 문제는 장로교 목사든 침례교 목사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그런 문제. 태어나는 거, 여러분, 결혼하는 거, 죽는 거, 그 뭐 누구나 다 겪는 그런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이렇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잘 풀어내느냐. 이런 면에서 보면 참 팀 켈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자기 아내와 함께 이 3 주제에 대해서 참 글을 참 잘 적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맡에 두고 이렇게 잠이 안 오거나 할 때마다 이거 태어나는 거,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죽는 거, 이거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 뭐 다 읽는 거 1시간이면 이거 다 읽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읽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태어남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은 인생 베이직 시리즈를 기술하게 된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라이프, 이 삶은 여정이에요. 이게 걸어가는 이런 여정, 이게 끝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여정의 기초는 하나님을 찾고 아는 데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이가 태어나거나 또는 나이를 불문하고 죽음의 순간을 마주할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뢰 생각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깊어지죠. 일상이란 쳇바퀴에 매여있던 우리도 이런 순간 애가 태어나거나 결혼하거나 아니면 누가 죽거나 가까운 사람 이러면은 이런 순간들만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예로부터 인류가 거듭해온 중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누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하면, 그 다음에 인생에 찾아온 이 새로운 시기를 내가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는가? 뭐 등등.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중대한 그런 그 시기를 접하게 되면 누구라도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성경이 말하는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 한 번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창조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이제 다시 창조물이 되는 거죠. 이 새롭게 이렇게 구원받는 거, 창조물이 되는 일은 살면서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대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지금같이 누가 집안에 아기가 태어난다든지, 가까운 사람이 결혼한다든지, 본인이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든지, 이와 같은 결정적인 계기, 그거를 지각변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시기에 구원받을 확률이 커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확률이. 그래서 우리 부부가 45년을 사역하면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이와 같은 그 전환기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인간에게 가장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누가 태어나는 거, 태어나는 그 일,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 죽는 거, 이런 것들을 누가 이제 겪게 될 때, 그때 이런 책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읽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와 같은 확률이 많아진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주제가 있지만, 인생의 베이직, 근본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는 거, 결혼하는 거, 죽는 거다. 이렇게 해서 세 주제를 가지고, 이런 조그만 책들을 이제 기술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팀 켈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태어남에 관하여 이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태어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기 출산 뭐 이런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을 접하고 안을 읽어보니까 실제로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을 이 안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크리스천 부모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이가 출산하면 아기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꼬리나도록 하는 게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여기 태어남에 관해서 아이가 출산하고 아이가 출산한 이후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이제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를 뭐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독교 신앙의 이제 핵심은 사람이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는 거, 이거는 자연적인 그런 출산이고, 이 출산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죄 가운데 수태가 돼서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왕국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정말 다시 태어난 이런 일, 이걸 겪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은, 그럼 인생이 아무리 성공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게 아니다. 그래서 처음 날 때는 자연계에 우리가 이제 태어나지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걸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그냥 자연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일, 이걸 이제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적 생명을 가진 새로운 창조물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상에 이제 태어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는 거고, 영적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의 시장에 나가서 노예로 지금 팔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해내는 거예요. 다시 부르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redeem, redemption,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땅에 사람이 다 태어나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는 죄 가운데 팔려나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는 거, 이것도 주님의 작품이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것도 역시 주님의 그러한 작품이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출생,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자연계에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태어나는 거, 이 출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가정과 교회가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어떤 책임감을 져야 되는가.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가. 그 다음에는 첫 출생으로 맺어진 우리 자녀를, 우리가 이제 아들, 저 같으면 딸을 셋을 낳는데 부모와 자식이 됐잖아요.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맺어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아이들을 첫 번째 출생뿐만 아니라 두 번째 출생, 다시 태어남까지 내가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될 건가. 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게. 이게 자식들, 이게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어릴 때는 뭐 교회 가자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나이가 커갖고 교회 데리고 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또 데리고 가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이가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아이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10평 살다가 20평, 30평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집도 늘려가듯이. 그럼 아이를 출산하면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를 부모가 결혼하면서부터, 아니 결혼하기 전부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 그 계획대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 자, 첫 번째 이제 주제는 아이의 출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어로 얘기하면 wonder, 아주 경이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fear, 두려움이 동반되는 그런 일이다. 정말 저도 83년 12월에 이제 결혼해서 84년 12월에 우리 큰아이를 이제 낳거든요. 정말 오랜 그런 시간이 이제 지나갔는데 정말 어떻게 아이를 출산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키워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글을 읽으니까 야, 정말 아이가 출산하는 게 이게 엄청난 그 경이로운 일이고 정말 두려운 그런 일이구나. 팀 켈러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 주님은 매번 사람을 직접 새로 창조하지 않고, 매번 흙 빚어갖고 사람을 창조하지 않고, 남녀가 성적으로 연합함으로써 세상에 새 생명을 낳도록 고유한 능력, 생식 기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늘 갓난아기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징표로 보고 경이롭게 여깁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어느 면에서 유니버설한 그런 명령이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그와 같은 명령,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우려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과 바울의 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다.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명령은 뭐냐? 결혼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래서 땅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시편 127편 3절 가서 보면 우리 가정에 태어난 모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주잖아요. 그 보상이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보상일 뿐만 아니라 이 자녀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커다란 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유명한 시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가서 보면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여기 참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14절에 I will praise thee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I will for, 왜냐하면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참 우리 개역성경이나 이런 데는 이게 잘 표현이 돼 있잖아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심히 기묘막측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영어를 중학교 아이들 정도 돼서 영어를 보면은 너무 이 참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I am made라고, 내가 만들어졌다. 어떻게 만들어졌냐? fearfully, 두렵게. 그 다음에 wonderfully, 놀랍게 그렇게 만들어져.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그러니까 사람이 어머니 태 속에서 이렇게 수태가 돼갖고, 그래갖고 10달이고 지나서 이제 나오잖아요. 이 일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저와 여러분에게 출산한 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 정말 원더풀한 거예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원더풀 그러잖아요. 너무 멋있고 그러면 원더풀. 그러니까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수태가 돼갖고 이렇게 나와서 그냥 응애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원더풀한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두려운 거다. 왜? 부모에게 막중한 그런 책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빚으신다는 사실은
그분이 태아에게도 가치를 부여하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계획하셨음을 생생히 일깨워준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사람이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 수태가 되는 순간부터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낙태를 반대하는 거예요. 생명의 그 소중함을 저와 여러분이 존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두려운 존재, 부모에게 상당히 두려운 존재로 또 부모에게 상당히 놀라움을 가져주는 그런 그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죠. 정말 저희도 요새 이제 손자, 손녀가 5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 자라는 거 이렇게 보면은 야, 참 정말 어떻게 이렇게 원더풀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흙덩어리가 몇십억 년이 지나서 이게 사람으로 발전한다는다. 이것보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완전 거짓말인데. 그렇잖아요. 어느 게 여러분이 쉽겠어요? 이렇게 설계를 해갖고 눈도 그렇고 모든 게. 여러분 눈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카메라가 좋아도 눈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모든 거? 안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게 그냥 자연적으로 흙덩어리에서 시간이 수십억 년 지나니까 생긴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데 왜 이게 이렇게 놀라운 거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도덕적 성품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옳고 그른 걸 구분할 줄 알고 고상한 걸 추구할 줄 알고 그렇죠? 또 영혼을 추구할 줄 알고 이런 거. 이거 개나 돼지는 여러분 무슨 영혼을 추구하겠어요. 개나 돼지 먹고 사는 거 왜 끝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이 아이가 두려운 존재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원더, 놀라움이 있기 때문에 경이로운 그런 존재다. 그래서 여기 팀 켈러의 부인이 이제 캐티 켈러인데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출산 후에 병원에서 첫째 아이를 집에 데려오는 날 아내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 이 작디 작은 아이가 장차 타락한 인류의 일원으로서 떠안아야 될 운명이 떠올랐다. 이 아이가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이 아이가 뭐 60년, 70년, 80년이고 얼마나 살면서 이 땅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다 겪으면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까 그렇죠? 이 안에서 괴로움도 겪고 기쁨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으면서 그러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로 골인해야 될 이 아이의 이런 그 삶을 보면서 아내가 이제 펑펑 울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어느 엄마는 아이의 출생을 가정의 지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정의 지진. 그건 뭐냐? 너무나 바라던 그런 일이기에 더없이 기쁜 일이든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가정이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일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렇게 이제 생긴다는 거죠. 미국에는 지금도 10명씩 아이를 낳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크리스찬 가정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첫째 아이든 뭐 10번째 아이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아마 어머니가 한 15명쯤 낳은 것 같아요, 아기를. 그러니까 처음 난 아이도 있고 15번째 태어난 그런 아이도 있고 건강한 아이도 있고 아픈 아이도 있고 그렇죠? 근데 모든 새 생명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크고 작게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썼어요. 끝에 출산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다고 하는 거는 없다가 생겨난 사람을 맞이하는 신비에 가까운 사건이다. 그렇잖아요. 어느 날 둘이 사는데 갑자기 하나가 늘어난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하나가 늘어나고 또 하나가 늘어나고 이건 엄청난 그런 신비로운 그런 사건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출생한다는 게 그런 일이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소제목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 근데 이렇게 아이가 경이로운 존재고 정말 두려운 존재로 태어나는데 과연 아이가 가정의 복인가 아니면 짐인가? 복이냐 짐이냐. 그렇죠? 이게 요새 우리나라에도 국민의 힘인가 뭔가 있는데 다들 국민의 짐이라 그러잖아요. 국민의 짐. 국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곤란한 거잖아요. 이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복이냐 이게 짐이냐. 자,
이 새 생명을 낳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대단하고 경이로운 일, 정말 아기를 출산한다는 거 대단하고 경이로운 그런 일이다. 이 일을 특별히 여성이 감당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성이 부여받은 능력은 남성과의 성적 연합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발현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던 새 생명이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새 생명이 이제 탄생하게 되면, 그러면 문명과 문화를 다방면으로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거예요. 저가 가지고 있는 거,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전달하잖아요. 손자, 손녀들이 전달하잖아요. 이런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세대를 사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의 내부까지도 아이들 때문에 다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희생이 뒤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는 게. 그런데 이 엄청난 특권에 현대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 아이 태어나는 건 확실히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다. 그렇지만 애를 키운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지만 아이를 키운 일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진국에서는 출생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지금 떨어져 갖고,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따라잡지 못하는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2명이 살면은 2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얼마야? 0.94인가 0.95명뿐이 안 낳는 거예요. 그러면 2050년이고 가면 인구가 지금의 3분의 2 정도, 3분의 1은 없어지니까 3분의 2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그런 문제죠. 자, 이것을 두고 진보 진영에서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보수 진영에서는 이기적 풍조가 만연해서 그래서 아기를 안 낳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현대 문화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현대 문화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아 실현, 이거를 전례 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직업, 성생활, 지리적 위치, 결혼, 이혼, 출산 등에서 더 폭넓은 그런 선택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새로 안겨준 역사 발전, 이거를 되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정의하는 자유는 부정적 의미로, 즉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와 남에게 신세지지 않을 권리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자유라고 굳게 믿는 그러한 세대가 지금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녀 양육은 아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내 거를 성취하고, 내 거를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뭐 하고, 그거 하기에도 지금 바쁜데, 아이 출산, 아이 좋죠. 놀라운 거고. 그렇지만 아이를 위해서 내 걸 다 희생하고,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지금 사람들 생각에는 직장도 바꿀 수 있고, 그렇죠? 진로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배우자도 다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자녀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심각한 세계적인 추세가 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를 속박하는 마지막 의무가 자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도 늦게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아기 출산 뭐 이런 거는 생각하지도 않는 이와 같은 이런 그 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부모의 역할. 이제 그러면서 아이를 하나 정도만 이제 낳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에게 엄청난 그 돈과 말 그대로 지극 정성을 이제 쏟아 붓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양육이 사실상 하나의 직업이 되었다. 아이에게 쏟아붓는 이와 같은 그 재정적인 거, 아니면 하여튼 그 정성이, 근데 문제가 뭐냐?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뭐 교육을 시키고 하냐 물어보면 목표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표는 뭐냐? 심리적으로 부모가 이렇게 아이에게 뭘 좀 잘 해줘야만 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리적 그게 만족이거든요. 그럼 심리적 만족이
정말 좋은 것인가 나쁜가를 누가 판단하느냐? 그냥 행복하면 끝나는 거냐? 그래서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잔인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냐?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러고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심리적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현 시대에 이렇게 이제 사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가치관을 자녀에게 주입할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선택하도록 맡겨야 한다. 이렇게들 많이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팀 켈러가 이야기하는 정말 그러냐? 자녀가 정직하지 않고 동정심이 없고 공정거래를 무시하고 인내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부모가 방치해야만 되겠냐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자녀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방치해야만 되겠느냐. 지금 현대문화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과는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악한 존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이가 가야 할 길을 어려서부터 훈련하지 않으면은 그럼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이제 출산이 끝나면은 그러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기도 하고 또 유아 세례는 이제 안 하는 교회에서는 헌화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회중 앞에 공약을 하죠. 이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아이로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 문화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를 키우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방해하게 됩니다. 방해해요. 여기 아주 참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썼어요. 팀 켈러는 뉴욕의 맨하탄 한복판에서 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교회를 해요. 그러니까 나이는 이분이 67세인가 68세 이렇게 나이는 들었지만 이렇게 같이 목회하는 그 목회의 대상이 다 20살, 30살, 40살 정도의 말 그대로 컨템퍼러리, 현 시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너무나 깨닫지 못하는 거, 그거를 이제 이분이 딱 간파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서구 사회의 문화 제도에는 인간 본성과 도덕에 대한 많은 신념이 전제되어 있는데 대다수 심지어 믿는다고 한 사람들조차도 그게 무슨 신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문화를 지배하는 다음과 같은 각종 내러티브를 광고,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SNS 등 수많은 매체를 이렇게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 전달한 내용이 뭐냐? 아이들이 접하는 내용이 자신에게 충실해야 된다. 자신의 행복한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떠밀려 그 일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악이 낳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성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프리 섹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하는 그런 조장하는 그런 문화가 그냥 아이들이 SNS를 하면은 그냥 거기에 그냥 계속해서 이게 노출이 되니까 아이들이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여기 노출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죠. 아무도 남에게 옳고 그름을 따져 말할 권리가 없다. 옳고 그른 거를 이것이 너에게는 옳지만 나에게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뭐예요? 포스트 마더니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심겨지고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에 대한 이런 구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믿는 진리대로 살면 된다. 이게 말 그대로 폭탄처럼 매일같이 투하가 된다는 거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정신을 잘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팀 켈러가 뭐라고 썼냐? 이런 말들은 뭘 얘기하냐?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죠. 정면으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하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하고도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돼서 아이를 이제 낳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있는가를 부모가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쪽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돌리고 싶으면 여기 앉아있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있는 그런 부모님들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좀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 부모는 문화가 어떻게 세속 신념을 상식적인 진리로 신비화해서 아이들에게 심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날마다 SNS를 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들이는데 거기서 각종 사연과 경험담과 영화와 동영상과 광고와 음악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오늘날의 세속적인 세계관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폭탄처럼 매일같이. 거기 달라붙어 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를 교회에 데려가거나 중고등부 예배에 보내는 것만으로 이 모두를 충분히 이렇게 쏟아지는 폭탄을 충분히 이겨내고 이 자녀를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전달해드리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10중 8구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겉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교회를 가고 중고등부 다니고 하니까. 근데 마음속 가장 뿌리 깊은 습성과 직관적 판단 기준은 성경과 무관해지는 이런 일이 시간이 가면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10대 후반이나 대학 시절부터는 기독교와 이제 끊어버리고 기독교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하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에 커다란 위기가 이제 닥쳤습니다. 그 닥친 위기는 바로 이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고. 뭡니까? 부모 세대는 정말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잖아요. 교회들에게 크게 부흥을 하고 정말 커다란 예배당도 짓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애들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 자기 자식들 건사를 못해서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지 뭐가 가장 큰 문제겠습니까? 내 아이도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누구를 이렇게 데려다가 전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하겠냐. 지금 팀 켈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아이들을 유혹을 하고 어떤 말로 유혹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부모들이 참 간파를 하고 정말 속 사람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거를 추구하지 않고 겉으로 교회 가고 뭐 주일 성수한다 그러고 지금 시간 뭐 11조 드린다고 하고 저 사람 훌륭한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무엇일까요? 사회학자 제임스 헌터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답니다. 미국 전역 학교에서 쓰는 인성 함양 교과 과정들을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교과 과정마다 학생들에게 정직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런 덕목을 길러주려고 그런 교과서가 다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헌터가 뭐라고 지적했냐? 모든 다양한 과목과 교재가 실제로 학생의 인성을 변화시킨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학교 가면 정직해 뭐 다 배우는데 그와 같은 교과 과정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진짜 아이가 변화가 됐다, 그런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는 이건 공립학교에도 없고 사립학교에도 없고 심지어 크리스천 학교에도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학교에도. 그러니까 제가 펜사콜라 이제 크리스천 칼리지 이런 데 이제 가면은 우리 여자들은 다 이렇게 치마 길게 입고 그리고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이제 하고 다녀야 되거든요. 비행장에 이제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30분 가면 이제 비행장이 있어요. 비행장에 가면은 그냥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화장실에 들어가갖고 옷부터 갈아입고 나와요. 바지 쫙 갈아입고. 그러고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다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러고 곧바로 이제 비행장 가고 뭐 이렇게 극장 가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이 속 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은 이런 걸 통해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공립학교, 사립학교, 심지어 크리스찬 학교 어디를 통해도 다 마찬가지다. 이런 그 교과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 말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미국에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흑인 인권 운동가 뭐 이렇게 이제 해서 흑인 해방 운동하고 이제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정의를 외친 그런 분이다 해서 말틴 루터 킹
기리기 위한 노는 날도 이제 있고, 이제 미국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정의라고 하는 그런 가치, 이걸 이야기할 땐 꼭 마르틴 루터 킹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본받아야 된다. 그런데 헌터는 뭐라고 얘기하냐?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교재는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의를 위해서 싸웠으니까 정의를 위한 사람이 돼야 된다만 이야기를 하지, 저 사람이 정말 어떻게 정의를 위한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가? 흑인교회라고 하는, 흑인이니까 풍부하고 끈끈한 공동체, 그 공동체 일원이었기 때문에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흑인교회가 그 흑인 성도들에게 준 것은 단지 윤리기준, 정의로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주론을 줬다는 거예요. 우주론. 그 우주론의 핵심은 뭐냐?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속박 가운데 지나는데,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의 속박 가운데서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 400년 동안 부정의한 것들을 당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의로운 그런 세상으로 이들을 이끌어내시는 일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킹이.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머릿속에 들고 이것이 기반이 돼서 사람에게 정의를 베풀어야 되는 이런 운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마르틴 루터 킹이 정의로운 거, 이걸 추구한 사람이니까 마르틴 루터 킹을 본받아야 돼, 이것만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 이 안에서 인간은 이제 키워내고 가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도덕적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도덕적 생태계는 뭐냐? 자녀가 살고 있는 가정, 교회, 그다음에 학교,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도덕적 생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이 안에서 아이들의 도덕적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도덕적 가치가 형성이 되고, 교회에서 형성이 되고, 학교에서 이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형성이 잘못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쪽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가 다음 그 제목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이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옳고 그른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올바른 가치를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이 가르쳐서 그 아이들을 지옥불 속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이게 상당히 막중한 그런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가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 복음의 기초를 둔 도덕적 인성을 갖춘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은 그리스도인 그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그런 도덕 생태계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도덕적 생태계에서 살지 않고 아이 보고만 자라라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냐는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제 신명기를 읽었지만, 신명기 6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제 다시 태어난 세대, 첫 번째 세대는 말을 듣지 않다가 광야 빙빙빙 돌다가 40년 동안 방황하고 다 죽었어요. 모세가 지금 살아남았어요. 이제 이 살아남은 가운데 새로 태어난 그런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이 광야를 지나가고. 이 세대를 위해서 다시 두 번째 반복해서 주는 율법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될 거다. 그러면 내가 잘 될 거다. 번영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고 산 게 뭐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 이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렇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간단해요. 주일 성수, 그렇죠? 11조. 그 겉으로 보면 다 하는 거잖아, 이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이게 안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하는 걸로 거기서 끝이 나면은, 그러면 그런 품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금방 세상에 동화가 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단지 그런 윤리적인 행위, 뭐 율법을 지키고 뭘 지키고 이게 아니라 그 2절에 있는 것처럼 평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한국에 돌아와서 아이들이 이제 뭐 중학교 때부터 해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공립학교 보내면 돈이 들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해서 아이들이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아이들 보내면 항상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느냐. 제가 뭐 공부를 잘했냐 이런 건 묻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양심에다 대고.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팀 켈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규칙을 다 지켰다. 그럼 훌륭한 아이구나. 아니라는 거죠. 누구라도 그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적인 변화가 있어갖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 키우고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큰아이 같으면은 밑에 이제 동생 둘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서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다 성경 다 집어넣냐고 짐가방에, 가방에. 그리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성경을 안 집어넣고 어떻게 우리가 비행기를 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뭐 성경을 꼭 집어넣었으니까 더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이의 마음에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독교 이제 세계관인 거죠.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날들을 길게 해주신다. 장수하게 해주시고 내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특히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땅의 축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차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프로테스탄트와 같은 그 신념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열심히 일하고 가족 부양하고 그거 어떻게 다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국가는 다 잘 사는 국가가 된 거예요. 캐톨릭 국가는 이 세상에 제일 못 사는 국가가 된 거고 불교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그런 일인 거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그분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분을 높이게 되면 우리가 같이 따라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 육지가 아닌 물속에 살고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를 이렇게 다룰 때도 길에서만 다루잖아요. 그럼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 안에서 살도록 아이들 잘 이렇게 양육을 해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안전하게 축복을 받으면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도덕 공동체, 가정과 교회에 뭘 주셨냐? 성경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6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두고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냥 가르치며가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을 해라. 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늘 말로 전해야 되고, 교회 목사가 또 주일에 오면 그와 같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심지어 그 다음에 이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도 이마의 표로 삼고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해라.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 정신은 뭐냐?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을 그렇게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일상생활에 이런 규범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끊임없이 주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매일 하루에 몇 번이나 이게 맞는가 그른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 상황에서 정말 어떤 게 옳은 것인가 자꾸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생각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내린 특정한 결정이나 행동이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복음에 부합하는지 아이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들이 그런 거 묻게 되면 대답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한나 추상적인 그런 신념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여기다 매고 이마에 붙이고 그렇게 문에다 붙이고 이렇게 하라고 했듯이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매일 매 시간 결정을 내리고 할 때마다 작용하는 이와 같은 그 핵심적인 원동력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동력으로. 자, 이렇게 이제 해서 6장 20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20절에. 이제 나중에 이제 아들들이 묻는 거예요. 이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명령하신 증언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도대체 무엇을 뜻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을 때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니 그 주께서 우리 눈앞에서 크고 굉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의 온 집안에게 보이셨으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실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거기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다시 말해 속박 가운데 있는 노예, 우리가 그런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항상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 하고,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시대 믿음의 영웅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노아가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그 영웅들의 그 리스트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한뜩 먹고 그리고 벌거벗고 누웠다가 아들들에게 수치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뭐라 그러네, 누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고 거짓말하고,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모세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 위인전을 보면 이런 건 다 가려요. 훌륭한 것들만 이렇게 해서 보여준다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거기 올려놨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삼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아시죠? 이 창녀하고 같이 자고 그러다가 결국은 머리털 깎이고 이래갖고 힘 다 빼앗기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노예로 이런 사람도 거기 믿음의 열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전에. 자, 그 중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베드로 이 넷만 보더라도 그냥 완전 흠투성이고 심각한 도덕적 실패를 되풀이한 사람이잖아요. 다윗 아시잖아요. 간음을 저지르고 그 남편에게 들킬까 하면 남편을 죽이고, 그렇죠? 이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나?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된다. 아이들에게. 복음이란 이렇게 자격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스펄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부모들도 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는 가운데, 그렇죠. 도덕적인 실수를 저질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고 하는데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백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풍성하게 무한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은 유능하고 성공한 강자의 몫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지 못함을 과감히 인정하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러티브를 아이들에게 자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말 그대로 모순투성이고 어떨 땐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속여야 될 때도 있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가운데 속이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사하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도 속이지 않는, 한 번도 난 속이지 않고 살아, 이런 사람 없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내가 유능하거나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주여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는 것, 이게 성경의 복음의 내러티브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 실수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뭐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아이들을 돌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어느 면에서 예술인 거예요. 부모가 예술가의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는 것은 완전 무결에 가까운 승리의 화신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연약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강한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그 내러티브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원받은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 잘났습니다 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나 잘났습니다 하는 사람 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제가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이런 창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제가 죄 짓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가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 받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 받은 이후에도 그렇고. 맞습니까? 이거를 부모가 먼저 실천을 하고, 그렇죠? 부모가 그런 삶을 이런 가정에서 보이고, 우리 교회 같으면 여기 오전에 부모하고 같이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엄마 아빠 옆에 아이들이 같이 오잖아요. 올 때 다 차 타고 같이 오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거 다 같이 보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 자리에서 찬송하는 거 다 같이 보잖아요. 이러한 그런 도덕적인 공동체 안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설교 말씀을 때 은혜를 받으면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그렇죠? 목사의 그런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는 거, 그렇죠? 이게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아이들 다 잃어버리는, 여기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는 있는 거지만 영적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같이 사는 이와 같은 관계는 다 소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복음의 원리와 능력을 아주 생생히 깨우쳐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라 그랬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야, 정말 인간이 다 죄덩어리구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죠? 돌이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양심을 투명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양심을 또 돌처럼 딱딱하게 하면 그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트가 이 마음인데 이 하트가 딱딱해지면 어떻게 심장마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텐더 하트를 가지라 그러잖아요. 이 돌덩어리가 아니라 심장이 살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게 심장이 뛰지 않겠어요. 그렇죠? 성경이 그런 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그 복음의 원리와 능력을 깨끗하게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그게 이제 이해가 되면, 그러면 기독교의 도덕 원리에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역동성이 함축이 돼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복음을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일상생활에 이제 적용하게 될 때, 잘 들으세요. 우리는 스스로 원해서 정의를 행하고 정직해지며
미워하고 다투던 사람과 화해하고 순결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을 깨달으면 자발적으로 정직한 사람이 되고, 그렇죠? 자발적으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고 자발적으로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청년들, 처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면서 신명기 6장 17절에 모세가 이야기한 내용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바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부지런히 지키라. 너는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좋은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거다. 주의 눈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나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얘기하신 것 중에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중에 정말 인간에게 해가 되는 거 있으면 하나도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없거든요. 이거를 아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실천하면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나가야, 그래야 그 아이가 우리의 본보기를 받아서 그래서 좋은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결론을 이제 내리겠습니다. 출생이라고 하는 게, 아이가 가정에 태어난다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원더풀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동시에 두려운 일이에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서 그래서 천국에까지 같이 가는 이와 같은 동반자로 만든다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다 회피하는 거야, 아기를 안 낳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늘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우리가 성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속사람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사람,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정의를 행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웃을 돌볼 줄 알고, 자발적으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험해지고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난동을 부리고 할 때 안 됩니다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용기를 가진 이런 사람들도 나서야 돼.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도덕적인 것 같은 인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오늘 첫 번째 팀 켈러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1장을 대충 소개를 했으니까 이 책을 가지고 가셔서 한번 이렇게 읽으시고, 유아세련자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유아세련 빼고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읽으시면은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아이를 다시 출생하게 하는 거, 이게 중대한 그런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번에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